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주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참된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예배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주님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큰 죄에서 날 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예, 그렇습니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내 삶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사도신경으로의 믿음의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박수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그렇습니다. 여호와 이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 주님 나를 치료하시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를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를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 본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목소리 높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니다 주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니다. 찬송합시다. 나의 생명이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 목마름을 아시는 주님, 주님을 사모하며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예 주님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 그렇습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내 맘을 아시는 주님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아버지여 목마른 마음으로 주께 갑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드리며 나갑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주님 그렇습니다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온 성도 함께 모여 교회 설립 32주년 기념 및 석상원 담임 목사님 취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우리 예담교회를 세우시고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에도 눈동자처럼 돌보시며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늘 진리의 말씀과 뜨거운 기도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형보다는 영원히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마른 뼈가 생기를 얻게 하시고
오순절에 임했던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특히 오늘은 오후 4시 석상은 담임 목사님의 취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석 목사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보이시며 글로벌 교회를 통해 귀한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신 것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석 목사님께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과 같은 복된 믿음의 길을 허락하셔서 우리 예담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인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렸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주님 지켜주셔서 환난과 시험을 당하는 가정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팬데믹과 같은 질병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 인도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사 전하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시고 은혜와 기쁨과 소망이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충만한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 서로 하나 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286장 찬양으로 함께 믿음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할렐루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지난주에 교회 대청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창고 깨끗하게 잘 정리를 했고요. 또 토요일 날 또 남은 정리들 또 우리 여전도회 분들이 또 오셔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이제 10시에 또 교회를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오셔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예배팀 사역하실 분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중고기도팀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10시 20분까지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그 새가족반이지만은 제가 보니까 이제 제 목양실에서 또 기도 모임들을 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찬양팀에도 계속해서 악기로 싱으로 섬겨주시는 분들 또 한 분의 지원자가 계셔서 굉장히 제가 마음이 기뻐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중 사역이 진행되는데 오늘 저녁은 우리 유스 그리고 또 주일학교 온라인 사역이 오후에 이 예배 때문에 좀 멈추게 됩니다. 한 주 스킵하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PCA 한인 남부노회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저희 우리 고장로님 참 매 이 노회를 참여해 주시는데 먼 거리 덕분에 참 귀한 은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였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좀 긴 호흡을 가지셔야 될 날인데 오후에 또 예배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릴 때는 오전 예배도 있고 저녁 예배도 있어서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게 없어지다 보니까 오후 예배라는 게 부담스럽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좀 중간에 잘 이렇게 리프레시 하시고요. 오후 4시에 함께 다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세례자반을 모집합니다. 또 땡스기빙 또 성탄절을 맞아서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교육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좀 중요한 광고인데요. 저희 예담교회가 새롭게 새 교적부를 좀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놓고 저희가 임시당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결의한 것은 예담교회와 글로벌교회가 각각 지난 공동의회를 하기 위해서 새롭게 교적부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 명단이 있는데요. 그 명단을 저희 예담교회 새 교적부로 채택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입구에 들어오시게 되면 본당 입구 저기 보시게 되면 그 명단이 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자기 이름 확인하시고 그 옆에다가 서명을 해주시게 되면 동의하시는 거 이해하고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혹 그 명단에 이름이 없는 분은 빈칸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좀 더 업데이트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없지만 좀 여러분에게 소식을 하나 드려야 될 게 지금까지 우리 또 반주자로 수고해 주신 우리 정설령 자매님 오늘로 또 이 사역을 또 멈추고 또 본인의 공부 그리고 또 사역에 또 집중하게 됩니다. 교회가 참 어려울 때 예배 자리 또 반주 자리를 지켜준 우리 자매님 어느 곳에 가든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주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격려하는 마음으로 크게 여러분들이 박수로 한번 여러분들이 격려의 마음을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All to Jesus, all to Jesus I surrender. All to Him I freely give. I will ever love and trust Him in His presence daily live.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all.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여기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하여 주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나올 때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늦은 비와 이른 비로 내 삶을 공급하신 하나님, 그 믿음에 반응하며 하나님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복된 기업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확실성의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그 기업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 붙들고 있음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확인하는 복된 믿음의 기업과 가정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 예물과 함께 주일 예물로 주 앞에 나오는 자들, 하나님 그 감사가 풍성하여져서 여호와께서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충만히 채우시는 은혜를 맛보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설령자매님 귀한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도 하나님 이곳에 또 반주자로 예배자로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딸이 어느 곳에 가든지 아버지 하나님 계획했던 그 학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을 보내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협력하는 귀한 길들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렸던 그 예배가 헛되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삶의 열매로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 위에 축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이 귀한 사역에 쓰고도 남음 있는 귀한 미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40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읽고 좀 건너뛰어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서로 이렇게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10절로 갑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주일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가끔씩 예배 중에 생기는 당황과 그리고 슬픔과 쇼킹한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답니다. 당황은 언제냐면 주보를 봤는데 오늘 대표기도에 자기 이름이 적혀 있을 때, 그거 발견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준비가 안 됐는데. 슬픔은 뭐냐면 이름이 있으니까 찬양 시간에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종이를 꺼내가지고 기도를 막 이게 요약하여 적었습니다. 그러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나, 이게 이제 슬픔이랍니다. 쇼킹은 뭐냐? 그렇게 열심히 적어놨는데 기도 시간에 되어서 강단에 딱 올라왔는데 적어둔 쪽지를 놓고 올라왔을 때, 이거 좀 쇼킹하죠. 말씀과 관련된 그런 유머도 있는데요. 성경 본문이 목사님 히브리서라고 찾아라고 이야기해서 열심히 구약에서 찾았는데 신약에 있는 본문이죠. 슬픔은 뭐냐? 성경 본문을 아직 못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자, 우리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집사님부터 읽겠습니다. 이렇게 막 지명을 할 때 굉장히 슬퍼지는 겁니다. 쇼킹은 뭐냐? 빈손으로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성경을 읽으려고 뒤에 이렇게 교회당에 예배당에 비치되어 있는 성경책을 아무거나 들고 급하게 앉아서 성경을 폈습니다. 자기의 읽을 차례가 다가와서 성경을 보니 영어 성경입니다. 굉장히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염려가 들어오죠. 사실 이런 유머는 아마 교회 안에서만 이해가 될 만한 유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수요일 날 저희가 이제 에스라를 지금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는데요. 에스라의 본문도 예배였고 지난주도 예배에 대한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한 예배에 대한 본문입니다. 왜 그러냐? 오늘도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예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니 우리가 해야 하는 교회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부담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일 사역하기 전에 해야 할 일 많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들어와 보니 할 일은 정말 많은데 야, 너 먼저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해라. 예배가 먼저다. 이 부담이 저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하고 또 예배를 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웃자고 말씀드린 유머지만 예배를 준비한다든지 예배 안에 기도하면서 기대감으로 앉아 있기보다는 직분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사람들 눈치 때문에 마지못해 앉아 있는 경우 많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 주 그냥 건너뛰고 싶은 충동도 마음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18세기에 이 미국의 무디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영적 대부흥을 이끌었던 이 A.W. 톨즈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를 만드신다. 먼저 예배자를 만드신다. 왜요? 그럼요. 예배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조물인 우리가,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일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값진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재물을, 큰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감사하고 기뻐하실까요?
이 우주가 하나님 건데 그 물질 하나 여러분이 내놓는 그 물질이 얼마나 크다고 그게 감동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맡기는 큰 사업들, 프로젝트들을 막 좋게 성공시키면 하나님 정말 그걸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창조주 하나님께 피조물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그리고 가장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그 앞에 나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그 임재 앞에 머물며 사귀는 그 예배 시간 하나님 가장 존귀하게 기쁘게 여기시고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톨저 신학자가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실패는 그 예배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해서 시작되는 거다. 여러분,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그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예배 속에 들어가 하나님을 다스림을 경험하게 되면 내 인생의 그 모든 문제가 그 앞에서 작아져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그거 진짜 신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리시는데 그 앞에 작아지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증명이 됩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조명해 준 한 역사학자가 제가 공부했던 총신신학대학원의 역사 교수로 계셨던 박용규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한국 기독교 교회사라고 하는 책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그 책에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그런 내용들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905년이 어떤 날이냐면 우리 민족 대한민국의 민족사의 아주 비극적인, 가장 비극적인 역사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을사조약이라고 하는 이 주권이 사실상 일본에게 넘어가 버리게 되는 그런 날이 됩니다. 이 을사조약이 맺어지게 되자 이 비통한 소식을 들은 민영환이라는 사람은 조국이 사라져버린 이상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판단해서 유서를 쓰고 그럼요, 칼로 목숨을 끊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살아남아 조국의 수치를 보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뜻 있는 애국지사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제1대 총독으로 취임했고 국민들은 깊은 절망 속에서 1906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절망스러운 1906년 봄부터 이 땅 가운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 로버트 하디라고 하는 분이 봄 학기를 시작하기 위해 사경회를 이화학당 그리고 배제학당에서 열렸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놀라운 흡입력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학생들 사이에서 죄를 자복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개 운동은 제물포로 이어졌고 다시 서울 지역의 연동교회, 상동교회, 정동교회 등에서 각 교회 사경회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 사경회의 공통적인 현상은 죄에 대한 강력한 회개와 자복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1907년 1월 2일부터 2주간 동안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 열린 겨울 사경회에 약 1,000명이 모인 이 사경회 집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집회는 나중에 중간에 1,500명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2,000명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사경회가 한반도의 영적 대부흥의 진원지가 됩니다. 그리고 1월 14일 날 저녁 집회에는 성령의 강력한 기운이 터져나왔다고 기록합니다. 그날 이후 성도들은 전국 도처에서 1년 내내 교회로 모여들어 새벽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기도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영적 대각성의 운동이 전국으로 번져가게 됩니다. 백낙준 박사는 이것을 장차 한국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자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해야 될 더 큰 시련의 일, 바로 일제 식민 통치 시대를 견뎌내고 이겨내기 위해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깊으신 뜻이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학자가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일제 시대의 그 민족의 위기,
그리고 고난 핍박을 극복하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는 처방이 뭐냐? 영적 부흥이었어요. 그리고 그 영적 부흥의 핵심에는 바로 예배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예배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 안으로 그 다스림을 경험하게 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얻게 됩니다.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게 되면 그 예배 속에서 절망이 소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낙심이 춤이 되어서 변화되어지는 변화가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면 인생이 달라진다. 다시 한번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면 인생이 달라진다. 도대체 그러면 예배가 뭐길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도대체 어떤 힘이 있기에 도대체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그 인생 전체의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건가?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바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좋아하는 임재라고 하는 찬양 속에도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진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 사건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 계시록 4장 1절에서 2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받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보십시오. 아멘. 여기 요한계시록을 지금 기록한 사도 요한이 지금 뭘 보고 있죠? 하늘에 열린 문,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단지 열려있는 문만을 본 게 아닙니다. 그 열린 문을 통하여서 들어가 봤더니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2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요한이 지금 뭘 경험하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God's presence, 그 앞에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미천한 피조물이 영광스러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지금 그 놀라운 경험을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드려지는 찬양이 준비되고 아름답기 때문에 예배가 영광스러워지는 게 아닙니다. 건물이 화려하고 멋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영광스러워지는 게 아닙니다. 예배 안에 특별한 순서들이 있어서 예배가 영광스러워지는 게 아니고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예배가 영광스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예배의 영광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 살 소망 잃어버렸던 자들이 힘을 얻게 됩니다. 아니, 심지어 죽은 마른 뼈와 같은 자들도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생기의 영으로 임하는 그 속에 변화와 생기와 능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도대체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을 언제 이 임재를 경험하느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가장 배경이 되는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힌트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보십시오. 여기 주의 날에라고 맞아요. On the Lord's day. 자, 이 날이 언제일까요? 그럼요, 주님의 날이라고 말하는 이 날은 아주 독특한 고요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바로 주의 날이다. 바로 이 초대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날 함께 모여 예배드리던 바로 그 날입니다. 그 날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드리는 주일, 바로 이 날이 주의 날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믿음 때문에 홀로 유배되어 있습니다. 나이든 그 노사도가 홀로 외롭습니다. 그런데 그 주의 날에 그가 무엇을 했을까요?
주의 날에 그가 함께 홀로 있지만은 함께 형제들과 예배드리던 때를 기억하며 그날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합니다. 육신은 잘 몰라요.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육신으로는 더디게 느낍니다만 내 영혼은, 깨어있는 내 영혼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가장 먼저 그 영혼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상하게도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 내 주게 주시는 평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게 되면 갑자기 내 속에서 눈물이 터지기도 합니다. 아니, 절망 속에, 낙심 속에 예배 가운데 들어왔는데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내 영혼이 경험하게 되면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는 감사가 터져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 지금 사도 요한, 이 사람도 지금 하나님의 예배 속에, 임재 속에서 바로 하늘의 그 예배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우리가 사실 이 신앙생활하면서 계시록을 잘 접해볼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어려서부터 계시록 그러면 무시무시한 책 이런 느낌만 있거든요. 그런데 계시록은 여러분 어떤 책이죠?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이 책은 계시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반드시 마땅히 일어날, 반드시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일어날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요한에게 주신, 그리고 그것을 받아 적은 책이 계시록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언제 주어졌느냐가 중요해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때가 언제죠? 바로 1세기. 그러니까 1세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로마 제국이 황제 숭배를 강화시키면서 이 기독교인들을 가장 극렬하게 박해하고 힘들게 만드는 그때입니다. 이것 때문에 요한도 밤모습에 지금 유배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고난과 핍박과 환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주십니다. 왜요? 그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 속에 있는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 자신도 계속되는 환난과 핍박 때문에 홀로 오랜 동안 이 유배 생활을 하다 보니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을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냐 하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법은 예배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 지쳐있는 요한을 하늘의 예배 속에 올려와 하늘의 임재 속의 예배를 통해서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배의 영광과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 가운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힘,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감사, 평안이 그 속에 소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소망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한 번도 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아니하는 그 깊은 지하 카타콤에서 10년, 20년이 아니라 100년 이상을 지내낼 수 있는 그들의 믿음, 지켜내는 믿음의 힘이 어디서 온다고요? 예배 때문인 겁니다. 예배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 그 위로, 소망, 은혜 때문에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내게 되는 거고 이겨내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알겠어요? 이 예배를, 경험을. 광고 속에서 너네들이 개 맛을 알아? 이렇게 말하는데 예배 맛을 알아야 이걸 알죠. 예배 맛을 안 사람은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아요. 예배 속에서 주시는 나를 회복시키시는, 나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은 예배가 주는 이 유익함과 영광과 비밀을 어느 것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배우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요한계시록 4장 1절, 보고 듣고 느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야, 여기 보십시오. 내가 보니 I looked.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누가 보고 있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도 처음에 이 하늘의 예배 속에서 들어가서 보고 있는 겁니다. look 한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좀 그냥 방관자처럼 구경꾼처럼 서 있는 겁니다. I looked.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보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속에 내가 예배자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압도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육신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강단을 보겠지만, 이 육신으로는 강단을 쳐다보시겠지만은 여러분의 영의 눈으로는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초점 맞춰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면 예배 가운데 여러분 모든 순서가 그렇습니다. 예배 순서, 그 이끌어가는 사람에게 초점 맞추시면 안 되고, 그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 내게 뭘 말하시나, 하나님 내게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나, 그 하나님께 내 영의 눈으로 초점 맞추게 되면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의 이 비극을, 나의 이 수치함을, 실패를 이겨내는 힘이 거기서 오게 됩니다. 예배가 예배다워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보아야 됩니다. 영의 눈으로 하나님. 그러나 이것으로 되지 않고 두 가지 요소가 더 있어요. 예배에 대해서 아마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라면 요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인데, 이 수가성의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느 장소에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소를 말하지 않습니다. 뭘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우리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는데 반복되는 구절에 여러분 주의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아멘. 영과 진리, 또 개역 개정성경은 영과 신령과 진정, 그죠?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 강조하시잖아요. 반복하는 거예요.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자, 여기에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영이라는 것을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죠. 대문자 스피릿이니까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진정으로, 진리, truth,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과 성령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들어야 되잖아요. 말씀은 듣잖아요. 자, 그러면 성령님, 예배 가운데 성령님에 대해서 반응은 어떻게 돼야 되죠? 느껴야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느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배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럼요, 말씀을 통해 내 귀로 듣고 내 영이 성령을 느끼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이것을 경험하나요? 그럼요. 오늘 요한계시록 4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여러분들 읽어나가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계속 읽으십시오. 이르되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시니가 있는데. 자, 보십시오. 여기 요한도 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을 입습니다. 그냥 여기 앉아 있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그분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온 마음을 열어 내 영혼이 그것을 느껴야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예배는 아닙니다. 그냥 형식이죠. 의식이죠. 세레머니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부족해요. 예배가 예배다워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인 우리에게 요구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10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 아멘. 보십시오. 여기 24장로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뭘 했다고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죠? 엎드립니다. 경배합니다. fall down 하죠. 그리고 worship him 하죠. 자, worship 하면서 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뭘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이 면류관을 lay down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던집니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에게 있는 이 면류관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lay down 하면서 던지면서 worship하고 엎드리고 있는데 이 뜻이 뭐라고요? 그 뜻이 11절에 그 의미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You are worthy, our Lord and God, to receive the glory, honor and power. You are worthy. 이게 바로 이 worship이에요. You are worthy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worship이 나오는 거잖아요. 당신은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예배받기에 찬양받기에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기에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에 대한 그들의 행동이 뭐냐 하면 어떻게 해요? 자신의 면류관을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예배에 대한 적극입니다. 그냥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정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는 예배는 뭐냐 하면은 내 이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엎드립니다. 사실은 이게 다예요. 엎드린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종교든지 예배가 있습니다. 기독교만 예배가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모슬렘도 힌두교도 불교도 어떤 종교도 예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을 다 하나 보십시오. 공통점이 뭐가 있는가? 엎드리는 겁니다. 물론 서양과 동양의 문화가 좀 틀려서 서양 사람들은 존경의 의미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당신을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라고 할 때는 자리에서 다 일어서는 거죠. 그러면서 박수를 치잖아요. 여러분 아카데미 시상식 안 보십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막 나오게 되면 여러분 앉아 있는 사람 봤어요?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라고 할 때는 다 이 서양 사람들이 일어서 스탠딩 해가지고 박수 치는 겁니다. 자, 근데 동양 사람들은 스탠딩 하진 않아요. 앉아 있는데 앉아 있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뭘 합니까? lay down 해서 fall down 해서 엎드리는 겁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가장 나의 모든 마음을 전심을 담아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을 정말 경외합니다라고 말할 때는 엎드리는 겁니다. 예배 순간에 우리가 그런 엎드리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다 자리에 앉아 계시고 섰긴 하는데 정말 예배는 엎드리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24장로들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여러분 그들이 자신의 머리에 있는 면류관, 그 면류관이 뭘로 만들어졌죠? 금 면류관입니다. 그걸 내려놓습니다. 금,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것, 우상으로 삼고 그것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 금면류관, 그런데 그 금면류관을 누가 받는 겁니까? 성경을 보게 되게 되면 이 금면류관은 고난을 이겨내고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정말 충성스럽게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바로 이 금면류관이에요. 이 금면류관을 선 그 24장로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셔서 내가 합당하게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보니까 내가 바꾸던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내가 받았던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당했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 바닥에 엎드려 내 머리에 있는 면류관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월십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려놓고 있죠? 이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던지고 계십니까? 시간, 물질, 재능, 귀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할 수만 있다면 이 24장로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 없이 예배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재능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그거 마땅히 내 힘으로 내 수고로 내가 땀방울 흘려서 거두어들인 이 물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묵상해보니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얻은 게 아니에요. 건강, 내가 몸 잘 관리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작은 바이러스 하나 들어오면 넘어집니다. 하나님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여기까지 와요? 내게 주신 재능, 부모님이 내게 줬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 주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이거 마땅히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기 위해 내려놓는 것, 그게 예배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 드림이 없이는, 그 오프링이 없이는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 어디 속에 예배 속에서 sacrifice가 빠진 예배를 예배라고 말하는가요? 그런 예배는 없습니다. 주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 주저함 없이, 미련함 없이, 아낌없이. 왜죠? 이것 하나님 주신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것이 내게 잠시 맡겨주신 것임을 알기 때문에, 내게도 물론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 소중하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 발 앞에 엎드려 레이다운 하면서 내려놓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늘의 예배, 하나님의 이 영광의 예배를 언제 체험했다고요? 주의 날에, 바로 이 주일날. 사도 요한은 땅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에 눈이 열려서 하늘을,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하늘에서도 지금 예배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만의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 이 순간에 지금 하늘이 열려 하늘에서도 지금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홀로 예배 드리지 않아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그럼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순간에 그들 또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같이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시간적으로도 저희는 여기 오전 11시에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잖아요. 돌잖아요. 이미 벌써 어제 대한민국에서는 주일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하루 이 24시간 동안 전 세계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나 한순간만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하늘에서도 예배가 시작되고 있고 지구 전 지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예배에 지금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이 영광을, 이 은혜를 빼앗기지 말고 누리고 주님 살아갈 수 있는 예담의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 반응하는 시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주일 이 예배 시간 내 영이 주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나갑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내 영혼을 주님 소생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임재 앞에 나의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의 다스리심을 원합니다. 오셔서 나의 삶을, 오셔서 우리 몸된 예담교회를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바로 이 예담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왕이십니다.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시기에 오늘도 기꺼이 내 시간을 깨뜨려, 내 물질을 깨뜨려, 내 생명을 깨뜨려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예배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능력 베푸시는 주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나니 오늘도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드리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아버지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아버지여 우리가 사모합니다. 이곳에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한번 이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다스리시옵소서. 주님의 그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나아가 주의 은혜를 구하는 영혼들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살리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이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 세세토록 존귀와 능력과 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예 주님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이에게 아멘.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아들 삼으시기 위해 독생자 외아들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충만케 하심이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예배자들이 이곳에 또 주님을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주께서 피값으로 세운 이 예담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